안녕하십니까, 하종환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는 서로 상호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의 생각만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일방적 기도를 우리는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그런 의미에서 수동적 침묵, 묵상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먼저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서 내면이 좀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아침 묵상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귀가 열리기를 우리 기대하면서 달콤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중에 1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와, 멋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전혀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자격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이 같은 부르심을 자신들을 위한, 자기 민족만을 위한 것으로 이해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실수죠. 이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인 아브라함 얘기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과도하게 축복하시죠. 복의 근원이라는 말 자체가 대단히 축복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축복하시는 이유를 사실은 설명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왜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지 못했어요. 아니, 복을 주시면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복을 주셨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불공평하시죠. 왜 불공평하셔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야지 왜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줘요? 그럼 그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게 12장 2절도 중요하지만 3절이 더 중요합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게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로 그 사명이 이어지게끔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삭을 부르셔서 이삭과 함께 하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뭐 잘난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그 아들 이삭, 손자 야곱 계속 이어졌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은 복을 유통시키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족속이었다. 좀 더 살펴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자기 자신들만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고
또 하나님도 자신들만의 제한적인 민족신으로 제한하고 이런 잘못된 일들을 많이 범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가 있죠. 사실 그 근원이 요셉이 아닙니까?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꽤 오랜 세월입니다. 꽤 오랜 세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잊은 것이 뭐냐? 자신들을 부르신 목적을 잊은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부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부르시고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리고 시내산 광야에 도착했을 때 일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얘기해요.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의 애굽 사람. 애굽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요. 나의 애굽 사람과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19장 6절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하는 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거룩하다 하는 것은 구별한다는 뜻이죠. 구별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범죄한 세상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에는 관심도 없었던 이스라엘.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좀 생각해보고 좀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하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 사건, 요나와 니느웨 사건. 하나님이 니느웨의 구원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요구하니까 요나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적국이잖아요. 자신들을 압제하는 족속이거든요. 그러기 싫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도망치는 유명한 요나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도망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걸 다 안 거예요. 요나가 민족주의자, 좀 더 어려운 조금 심하게 국수주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나서 4장 11절.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과 세상 민족의 중보자로, 복음 전도자로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잘못은 뭐냐?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한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로마서 10장 14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믿지 않는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직무유기예요. 그러나 복음이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안 한다? 그럼 다른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볼 때는 미련한 백성들이죠.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포기한 것이냐? 한번 부르신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은 변한 것이냐? 변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기막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하 참,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 일의 주체자가 돼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제한적인 민족 신으로서의 하나님, 심지어 우리 한국, 우리 백성만 사랑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한 영혼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셨으면 축복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이 놀라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출애굽기 14장 말씀과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놓치지 말고 우리도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 땅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놀라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묵상할 쪽지 묵상 잊지 마시고 하루도 승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늘 손을 벌리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를 잊고 삽니다. 내가 복을 받고 축복되고 잘 풍요로움을 누리면 그게 나만을 위한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피고 돌아보고 또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절대로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 은혜의 길을 쫓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